참으로 귀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사도행전 5장 17절에서 32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5장 17절 신약성경 195면에 있는 사도행전 5장 17절에서 32절까지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대제사장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 즉 사두개인의 당파가 다 마음의 시기가 가득하여 일어나서 사도들을 잡아다가 옥에 가두었더니 주의 사자가 밤에 옥문을 열고 끌어내어 이르되 가서 성전에 서서 이 생명의 말씀을 다 백성에게 말하라 하매 그들이 듣고 새벽에 성전에 들어가서 가르치더니 대제사장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들이 와서 공회와 이스라엘 족속의 원로들을 다 모으고 사람을 옥에 보내어 사도들을 잡아오라 하니 부하들이 가서 옥에서 사도들을 보지 못하고 돌아와 이르되 우리가 보니 옥은 든든하게 잠기고 지키는 사람들이 문에 서 있으되 문을 열어본즉 그 안에는 한 사람도 없더이다 하니 성전 맡은 자와 제사장들이 이 말을 듣고 우혹하여 이 일이 어찌 될까 하더니 사람이 와서 알리되 보소서 옥에 가두었던 사람들이 성전에 서서 백성을 가르치더이다 하니 성전 맡은 자가 부하들과 같이 가서 그들을 잡아왔으나 강제로 못하면 백성들이 돌로 칠까 두려워함이더라. 그들을 끌어다가 공회 앞에 세우니 대제사장이 물어 이르되 우리가 이 이름으로 사람을 가르치지 말라고 엄금하였으되 너희가 너희 가르침을 예루살렘에 가득하게 하니 이 사람의 피를 우리에게 돌리고자 함이로다. 베드로와 사도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너희가 나무에 달아 죽인 예수를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살리시고 이스라엘에게 회개함과 제사함을 주시려고 그를 오른손으로 높이사 임금과 구주로 삼으셨느니라.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하니라 하더라. 아멘. 좀 긴 말씀이죠.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옥에서 나와서도라는 제목입니다. 감옥에서 나와서도라는 제목인데요. 토저라고 하는 목사님이 쓴 책에서 징계를 당할 것인가 십자가를 질 것인가 우리에게 질문하고 있죠. 우리 예수님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지 않는 자는 예수님에게 합당하지 않다라고 말씀합니다. 십자가는 때로는 고통이 동반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충성된 종들 되어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찾아갈 곳은 못 되더라 버리고 떠난 고향이길래 이 노랫말 가사가 있어요. 자기가 버리고 떠나온 고향 다시 돌아갈 수 없다는 것이죠. 가봐야 반겨주는 사람도 없고 기다리는 사람도 없는 것이죠. 그런데 사람들에게 남아있는 죄악은 다시 되돌아가려는 회기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회기성을 가지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애굽에서 430년간 종살이 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바다를 가르고 광야를 지나면서 불평하고 원망하면서 애굽으로 돌아갔으면 더 좋았겠다. 광야에서 죽었으면 더 좋았겠다. 불평하고 불만을 토로했던 그들은 한 사람도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된 그런 현상이 나타나는 것이죠. 옛날로 돌아가거나 돌아갈 수도 없는 것이죠. 왜냐하면 이미 지나와 버렸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어느 주부가 이제 다른 사람들의 게임에 빠져서 도박장에 갔어요. 도박장에 가서 이제 붙들리게 되어서 감옥에 가는 그런 처지가 되었죠. 그 남편이 갖은 애를 써서 변호사를 선임하고 이제 출소를 시켰어요. 그러면 가정으로 돌아가야 하는데
도박을 했던 그 장소로 돌아갔다가 그곳에서 다시 붙잡힌 그런 사례도 있어요. 돌아가지 말아야 할 곳, 그 죄악의 현장으로 갔다가 다시 붙잡힌 그런 안타까운 현실을 바라볼 수 있었다는 것이죠. 반면에 자신에게 닥친 참 힘들고 어려운 시련 가운데서도 자기를 성찰하는 그런 분도 있더라는 것이죠. 어떤 병원 원장님과 식사를 하는 그런 계기 가운데 이야기를 하다가 자신의 친구가 아주 신실하다, 맥주 한 모금 담배 한 대 피우지 않은 아주 성실한 분인데 외국에 나가서 아주 환경이 다른 그곳에서 일을 하다가 몸이 많이 망가졌던 것 같아요. 신장 2개를 제거해야 하고 이식 수술을 받아야 하는 그런 아픔을 겪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믿지 않는 그 사람이 볼 때 예수님을 잘 믿는 그가 왜 그런 고통과 어려움을 겪고 있는가 이해할 수 없어서 그런 이야기를 했다는 거죠. 당신같이 착한 사람이 그리고 성실한 사람이 왜 그런 질병이 걸렸는가라고 묻자 그분은 그렇게 대답했다는 것이죠. 내가 알지 못하지만 아버지께서 보시기에, 그러니까 성부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어딘가 모르게 자신에게 교만한 점이 있었지 않을까. 그래서 자신에게 다가온 질병이라 생각하면서 그를 감내하면서 극복하는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는 것입니다. 보통 사람이면 그럴 거 아니에요. 내가 열심히 하고 내가 무엇을 잘못했다고 이런 병이 나에게 오는가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데 자기를 성찰하며 돌아보는 그런 신실한 믿음을 가진 사람을 보게 돼요. 그러면서 저에게 기도 부탁을 해서 전화번호를 받고 연락이 오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은총을 베풀어 달라고 기도하는 가운데 있는데 우리는 지난날의 잘못된 시점에서 이제는 돌아서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선순위를 바꿔서 주님 앞으로 돌아와야 한다는 것입니다. 나사렛 예수, 오늘 본문에 언급된 나사렛 예수라고 하는 작은 마을에서 나사렛 예수님이 갓난 아이였을 때 자랐던 곳이죠. 복정을 피하여 헤롯의 복정을 피하여 부모님의 품에 안겨서 애굽으로 갔다가 돌아올 때 나사렛에서 머물면서 자라게 된 우리 예수님. 그래서 빌립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다나엘에게 복음을 전할 때 나다나엘이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겠느냐라고 이야기를 했던 것은 우리 예수님은 원래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죠. 그리고 나사렛에서 오셔서 자라셨고 갈릴리 주변을 이때로 다니면서 사역을 감당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나사렛 예수라는 이름이 이게 언급되는 것이죠. 빌라도가 패를 붙여서 십자가에 매달리신 예수님의 패에 요한복음 19장 19절에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이라고 썼을 때 제사장들이 자칭 유대인의 왕이라고 쓰라고 할 때 내가 쓸 것을 썼다라고 말할 때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이라고 예수님의 명패를 그렇게 붙였던 적이 있죠. 사도행전 2장 22절에서도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말을 들으라.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로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너희 가운데서 베푸사 너희 앞에서 그를 증언하셨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성전 미문에서 성전에 들어가는 자들에게 구걸하던 게 거린이 베드로와 요한이 지나갈 때 무엇인가 주기를 바라고 있을 때 사도행전 3장 6절에서 베드로가 뭐라고 말하는가?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느니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걸으라 라고 말하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고 했을 때 한 번도 걷지 못한 그가 일어나 걷고 뛰면서 성전으로 향하여 가면서 하나님을 찬양했다는 내용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나사렛 예수 이름의 권세와 능력이 나타난 현장이죠. 좋은 사례에 이어서 부당한 사례도 있는 것이죠. 오늘 읽었던 본문의 뒤편에 보면은
사도행동 5장 40절에 41절은 사도들을 불러들여 채찍질하며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는 것을 금하고 놓으니, 그러니까 감옥에 갇혀있던 그들을 이끌어 나와서 주의 사자가 내보내서 성전에서 가르치고 있는 그들을 불러다가 채찍질하고 놓으면서 뭐라고 말하는가?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나사렛 예수를 말하죠. 능력을 받은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회 앞을 떠났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이름 때문에 혹시 핍박을 받은 적이 있나요? 예수님 이름 때문에 가정 고초와 어려움을 당한 적이 있으신가? 예수님 이름 때문에 감옥에 간 적이 있으신가? 제가 여러분에게 묻고 있습니다. 그 이름 때문에 혹시 재산이나 건강이나 자녀를 빼앗긴 적이 있는가라고 묻고 싶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많은 이들이 고초를 겪으면서도 전했던 복음에 비하면 우리는 너무나도 좋은 환경과 여건 가운데서 살고 있어서 기쁘고 즐거운 마음으로 복음을 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주님의 마음으로 굳게 믿고 또한 사랑한다면 이를 미루거나 거부할 이유가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본문에 언급된 사건의 발단은 당시 종교 지도자였던 대제사장과 뜻을 같이하여 함께 있던 사두개인 당파가 마음에 시기가 가득했다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의 이름을 증거함으로 자신들이 누려야 할 기득권을 누리지 못함으로 도전에 위기의식을 느낀 나머지 마음에 시기가 가득하여 예수님의 제자들을 옥에 가두게 되는 것이죠. 사두개인들은 자신들이 주장하는 신학적인 위기감을 느낀 것이죠. 사두개인 학파는 대립하는 바리새인들과 달리 부활도 없고 천사도 없다고 주장하는 그런 자들이었던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의 제자들은 나사렛 예수께서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셨으며 영생의 길로 나가는 천사의 존재를 인정하고 있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니 대제사장과 사두개인들의 그 마음에 제자들의 활동이 마음 편할 리가 없었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음을 불편하게 하던 예수님의 제자들을 모두 옥에 가두게 된 것입니다. 감옥에 가두어둔 것이죠. 이때 그들이 인정하지 않았던 주님의 사자, 천사들이 옥문을 열고 갇혀있던 제자들을 이끌어낸 것입니다. 옥에 갇혀있던 사람이 자유를 누릴 때 가장 가고 싶은 것이 어디겠어요? 가장 안전한 편안한 집으로 돌아가고 싶겠죠. 그런데 주의 사자가 그들에게 사명을 부여하죠.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데 무엇이라고 하는가? 성전에 서서 이 생명의 말씀을 다 백성에게 전하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증거하다가 붙잡혔던 그들에게 다시 성전에 서서 백성들에게 말하라고 한 것이죠. 제자들은 주님의 사자의 분부대로 옥에서 나와 피하지 않고 새벽에 성전에 들어가서 가르치고 있었던 것이죠. 이와 같은 사실을 알지 못하던 대제사장과 사두개인 학파에 속한 사람들이 공회와 이스라엘 족속의 원로들을 다 사내들인 공회에 모아놓고 옥에 갇혀있던 사도들을 잡아오도록 명령하였던 것입니다. 이미 제자들이 갇혀있던 감옥은 주님의 사자를 통하여 제자들이 석방되고 난 후였던 것인데 이와 같은 사실을 알지 못하고 대제사장과 사두개인 학파에 속한 사람들이 뒷북을 친 것이죠. 명령을 받은 사람들이 옥에 가보았으나 옥문은 굳게 닫혀있고 옥문을 지키는 사람들은 그대로 서 있는데 옥문을 열고 들어가 보니까 그 안에 갇혀있던 제자들은 한 사람도 없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일이 어찌된 일인가 하고 있을 때 한 사람이 와서 그 사실을 알려주죠. 옥에 가두었던 사람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을 말합니다. 성전에 서서 백성들을 가르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제보한 것이죠. 그러나 이들을 강제할 수 없는 것은 백성들이 돌로 칠까 두려워했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옳고 바른 복된 소식을 전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를 따라 믿는 자들이 많았기 때문에 강제로 억압적으로 한다면은 돌을 들어서 칠까 두려워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공회 앞에 선 제자들에게 책임을 맡은 대제사장의 질문입니다. 우리가 이 이름으로, 다시 말하면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사람을 가르치지 말라고 엄격하게 엄금했다는 것입니다. 한 번만 다시 예수의 이름을 증거하게 된다면 엄한 처벌을 하겠다라고 그렇게 말렸는데, 이를 어기고 예루살렘의 가르침을 가득하게 하는 의도는 나사렛 예수의 피를 자신들에게 돌리고자 함이라는 항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이에 대한 베드로 사도의 대답입니다. 성령 충만하고 두려울 것이 없는 베드로 사도는 그들 앞에서 뭐라고 하는가?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말합니다. 당신들이 말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전하는 본분으로 삼아가겠다라고 담대하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이는 하나님 앞에서 사람들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라고 판단하라고 공회 앞에서 대답했던 전례가 사도행전 4장 19절에서도 있었던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사도들의 굳건한 믿음과 마음의 고백은 어떠한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 가운데 혹이라도 다가오는 시련에 마음 흔들리지 말고 굳게 서서 하나님의 영광의 의로운 도구로 쓰임받는 구별된 하나님의 사람들 되어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편 14편 1절에는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한다는 것입니다. 어리석은 사람들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아요. 그러나 지혜로운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구별된 삶을 살려고 몸부림치는 것이죠. 왜 그들은 하나님이 없다고 말하는가? 부패하고 그 행실이 가증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을 행하는 자가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한 번도 우리를 실망시킨 적이 없으시죠. 언제나 공평과 은혜로 우리를 지켜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예수님을 믿어야 하고 나사렛 예수님의 증인이 되어 복음을 증거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감옥에서 나와서도 도망가지 않고 지킨 믿음이라면 우리가 더 이상 의심할 여지가 있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의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상을 예비해 놓고 기다리고 계신다는 것이죠.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고 히브리서 기자는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옥에서 나와서라도 복음을 증거하는 제자들처럼 우리가 주어진 현실에서 우리에게 영생의 길을 열어주신 구주이신 예수님을 증거하며 나타내는 복된 삶을 살아가는 충성된 주의 백성들 다 되어질 수 있기를 사랑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예수님을 증거하다가 옥에 갇혔던 사도들이 주의 사자의 도움으로 석방되었으나 자신의 거처로 돌아가지 않고 성전에 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자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능력받는 것도 기뻐하면서 그 사명을 감당하였던 것을 바라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현실의 여건이 어떠하든지 주님 영광을 위해서 복되고 아름다운 귀한 믿음의 권속들로 쓰임받을 수 있도록 은혜에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앞길 방해하는 모든 대적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와 능력으로 물리쳐 주시고 승리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존귀하신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